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관이나 이제 관공서 또 기업 같은 데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진 아웃 제도라고. 야구에서 타자가 스트라이크 3번 당하면 아웃 당하잖아요. 그런 삼진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에 대해서 3번을 어겼을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제도예요. 사실 이처럼 3번 하면 아웃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하더라도 2번째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생각해요. 2번까지는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서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그 설교 가운데 신대원 중에 이 채플을 매일 드렸다고 그랬어요. 채플도 근데 어쨌든 수업이기 때문에 이제 F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를 면하기 위해서 몇 번 이상 출석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매일 드리니까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매일의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인간적으로 힘이 든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뭐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몇 번 빠졌고 그럼 몇 번 더 빠지면 F인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끼리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목숨이라고 불렸습니다. 목숨이 몇 개 남았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빠질 수 있을 만큼 빠지게 되고요. 점점 그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진 그런 기회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뭐 중요한 그런 죄 같은 거, 뭐 비리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이러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요, 이것을 나의 당연한 권리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드디어 이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삼진 아웃 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의 실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마음이 급한 그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3장 13절에 왕이여 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죠?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헛된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또 요나단이 그 맹세를 어기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다른 곳에서 찾는,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승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1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들고 사울을 찾아갔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아까 전에 13장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로부터 23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경고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게 최종적인 경고였다면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사무엘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3년 만에 사울에게 다시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2절에 보면 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가장 처음으로 만난 적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기습 공격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신 그 가나안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그것을 방해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적으로, 제일 가는 대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한 번 더 예언하십니다. 아말렉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킬 이 과업을요, 사울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중요한, 이 첫 번째 대적을 무찌를 중요한 과업을 사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겠습니까? 이미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아니 한 번뿐이겠어요? 그 23년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이 과업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셔도 되는데 사울에게 주셨다는 건 사울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다시 서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사울 왕에게 주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사실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가운데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 깨어진 관계를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대가 없어지고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연인 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화해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관계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집안에 한 명 있으면요, 그 집안이, 아니 가문이 풍비박산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잘못을, 그 실수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주고 계속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안 그렇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참아주고요, 다시 뭐 돈을 구해주고 당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어머니죠, 어머니.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데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또 아파하고 지금까지 길러온 자신의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자신이 직접 지으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죠. 기회를 주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온 기회인 줄 모르고, 그 돌이킬 기회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회, 내가 뭔가 더 잘 될 기회, 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박 중독자도 그래서 가문을 풍비박산 내는 거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울이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풍성한 자비가 있으시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단호한 심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출애굽식의 길을 인도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겐 족속은 이제 선대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에 술에 이르기까지 이 아말렉을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 시절부터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적이었던 아말렉을 완전히 쳐버립니다.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그런데 그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아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그 전리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명하신 진멸은 뭐냐면요, 완전히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산 것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여야 했고요,
그 밖의 물건들은 완전히 불로 태워버려야 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면서 또 새벽기도 때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불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꺼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 진멸하라 하시는가. 그러나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단 하나도 동정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말고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원래라면 어떻게 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 아각도 죽이고 또 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다 진멸해야만 했죠.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틈탄 걸까요? 사울 가운데 자신의 욕심이 틈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로서 주신 그 기회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내 귀에 내 욕심을 내 배를 불릴 기회 내 왕국을 넓힐 기회로 여겼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미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또 민수기 23장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후회하시는가? 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 달라요. 이 후회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죄인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도요, 그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온 밤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부르짖었겠어요?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 사울이 돌이키기를, 제발 이 시간이라도 제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의미를 온전히 감당한 것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 또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고,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사울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13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얼척이 없었겠어요.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네가 행한 일들 다 알고 왔는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양, 소,
각종 가축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명령 잘 따랐으면 이건 무슨 소리냐. 근데 참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변명합니다. 또 변명해요. 23년 전에도 변명했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도망가고 사무엘 당신 좀 늦어가지고 내가 먼저 제사 드렸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변명이죠. 자신의 욕심을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거 그저 인정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해라. 그것을 바랐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것은 곧 뭐와 같다고 하냐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배웠고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을 배웠고 그 믿음을 배웠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요약이 되는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모두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습 보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부 청년 예배 때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5가지 기능, 의무에만 근데 우리가 목맬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예배, 아무리 멋들어진 예배, 또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교제, 아무리 어떤 훌륭한 그런 지식적인 그런 교육, 또 엄청난 규모의 봉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는다면, 아니 없다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아주 참 많죠. 특별히 직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꼭 하는 행동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러면서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요, 또 헌금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때문에 많은 이들의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안 한다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 것 없이 교회만 다니고 또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또 그래놓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는요, 율법은요, 이 예배는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교회는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가 있는데요, 그 실체가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순종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이고요, 진정한 예배이고요,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결국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도요, 나의 욕심이고요. 우리는 이 욕심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무소유로 살아가야 됩니까? 욕심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 욕심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죠. 그러나 그 욕심이 절대로 앞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인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라고 모인 우리는 어때요? 오늘 사역과 같이 또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위에 나의 욕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욕심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회를 또 주시진 않을까?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24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여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또 변명이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도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무한한 것 또한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우리 아까 기도 가운데도 얘기했고, 지난 주일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3가지, 다들 기억하시죠? 열정, 무관심, 또 뭡니까? 예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가 정말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욕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아니고요, 귀한 것들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함을, 그 순종하는 마음을, 그 순종하는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삼지나온, 사지나온, 오지나온, 육지나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지금 혹시나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혹 나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마음이 있었다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욕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혹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